성도 여러분, 올해 그 도쿄 올림픽을 기억하시죠? 코로나 중에 치루어진 도쿄 올림픽은 개막식부터 식사, 침대까지 정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올림픽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 사람들이 가장 주목했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육상 100m 경기였습니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 2016년 리우 올림픽 때까지 육상 100m에서 올림픽 3연패를 이뤘던 선수가 잘 아시는 우사인 볼트인데, 이제 육상 단거리 전설로 불리는 우사인 볼트가 은퇴하고 그 첫 후계자를 가리는 순간이 이번 도쿄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육상 100m 경기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100m에서 새로운 주인공이 된 사람이 바로 이탈리아의 라몬트 마르셀 제이콥스라는 선수입니다. 여기 제이콥스 선수는 9초 80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손에 쥐었는데요. 이탈리아가 올림픽 육상에서 우승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이 이탈리아 제이콥스 선수의 우승을 예상하지 못했고, 제이콥스 자신도 금메달은커녕 메달도 기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메달에 대해서 자신도 없었고 큰 기대도 없었지만, 과연 이 선수가 올림픽 결승 출발선에 섰을 때 이 선수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 경주를 달렸겠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간 탄환을 가리기 위해서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들이 모여서 마지막 결승전을 달립니다. 그런데 이때 과연 제이콥스를 비롯한 이 선수들이 경주를 할 때 과연 어디를 보며 달렸겠습니까? 이 선수들이 달릴 때 옆에 보고 뒤에 보고 관중석 보고 막 그렇게 달렸을까요? 아니겠죠. 오직 골이 나는 그 결승점만 바라보면서 앞만 보고 그렇게 달렸을 겁니다. 내가 가장 먼저 저 결승 라인에 가슴을 댈 거야, 그 생각밖에 없었겠죠. 그 어떤 선수도 다른 생각하거나 앞을 보며 뒤를 보며 옆을 보며 딴 곳을 보며 그렇게 경주에 임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경주자의 자세와 모습을 배울 수 있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경주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라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경주하는 사람들인데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경주에 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경주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뭘 보면 안 되는지 바울 자신의 간증과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오늘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먼저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함께 오늘 본문 3장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아멘. 여기 13절에서 우리는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라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뒤에 있는 그것들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의 뒤에 있었던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보지 않으려 했던, 잊어버리려 했던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들이 잊어버려야 할, 보지 말아야 할 뒤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성경 말씀과 또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 경주자로서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 몇 가지를 성도님들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의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과거의 영광. 네,
바울이 잊어버린 뒤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과거의 영광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여드렛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가난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 율법학자에게서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정말 최고의 기득권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그는 당시 최대 강국인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무엇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아멘. 지금 바울은 그 자신에게 이득이었던 것들, 자기 과거의 영광들, 성취들, 그 모든 것들을 손실로 여겼다고 말씀하죠.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 과거의 영광들을 지금 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그 영광, 성취,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과거의 영광에 붙들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는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아주십시오. 바울이 지금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성취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과거의 영광보다 자기의 성취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지금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그분의 사역이 훨씬 더 뛰어나고 가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에게는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정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성공하고 성취한 사역들이 정말 수없이 많았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당시 빌립보서를 기록할 바울의 나이를 60대 정도로 추정합니다. 지금 바울의 나이가 60대면 적어도 30년 이상을 사역한 것인데요. 30년 이상 소아시아 전역을 누비면서 정말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성공적인 사역들을 이루었었죠. 아시는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주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많은 교회와 주님의 종들이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사역자로서 사도로서 누구보다 큰 업적들을 이루었고 큰 성과를 내었고 교회 역사에서도 누구보다 큰 획을 그은 인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종, 사도로서도 바울은 얼마든지 과거의 영광과 성취에 취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과거의 영광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그 과거의 성취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바울은 내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이 얼마든지 그 과거의 영광과 성취에 취해서 자랑을 하고 그것들 붙들고 살아도 누가 바울을 향해서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바울의 그 30년 사역은 누구보다 놀랍고 위대한 사역이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왜 거기에 매이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왜 그것들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과거의 영광에 빠져 있으면, 거기 매여 있으면 오늘 내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빠져 있으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과거의 영광에 빠져서 지금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그랬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실망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악한 상황에도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스룹바벨,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힘들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성전이 재건되도록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이 재건되고 나니까 그 성전을 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된 성전을 보고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 수룹바벨 시대에 지어진 성전이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볼품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솔로몬 성전은 정말 최고급 재료와 금은 보석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스룹바벨 시대에 지어진 성전은요, 산에 있는 나무들 베어서 지은 성전입니다. 너무나도 볼품없고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보고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들이 왜 낙심했겠습니까? 그들이 실망하고 낙심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실망했던 이유는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지은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학개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산에 있는 나무로 지어진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시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왜 그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보지 못했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성전이 금은 보화로 지어져서 최고급 재료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나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 화려함 때문에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닙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 오리까. 아멘. 이 솔로몬의 고백이 진실이죠. 아니, 아무리 최고급 재료와 금은 보석으로 성전을 지었다 한들 하늘의 하늘도 품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낱 건물이 품을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이유는 최고급 재료로 지어서가 아닙니다. 금은 보석으로 지어서가 아닙니다. 당시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이유는 그 당시에 솔로몬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봐야 했습니다. 최고급 재료, 금은 보석을 볼 게 아니고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역사를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봤습니까? 과거의 영광만 봤죠. 금은 보석으로 치장된 그 건물만 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과거의 영광, 과거의 성취에만 빠져 있지 않으십니까? 수십 년 전 우리 교회는 10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당시 한국 교회 대부분들에게 그렇게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죠. 그런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하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그때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경험했던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옛날 과거의 영광과 그 과거의 성취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건 그 옛날 과거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그때 수천 명이 모였고 수천 교회가 수백 교회가 세워졌고 정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세워졌고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때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지금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과거의 영광이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중요했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역사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때는 뒤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허락한 다음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체들이, 내 옆에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관심이 필요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교제가 필요하고 나의 섬김이 필요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영혼과 지체들이 있고 허락하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영광만 보고 있으면 옛날만 보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지금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 내 옆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들에 대해서 크게 마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 계시면 더 이상 뒤에 있는 것들 보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영혼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들에 집중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바울의 권면이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돌아보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경험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자기 경험. 사실 바울은 다른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경험했었죠. 바울은 구원받는 과정도 사도가 되는 과정도 아주 독특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던 사람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직접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했던 경험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살아서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죠.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셋째 하늘과 낙원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돌려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죽어야 갈 수 있는 곳을 살아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들을 수없이 경험했죠. 방언도 경험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자신이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경험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 경험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자기 경험 가지고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지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했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구원받았잖아요. 자기 경험대로라면 당신도 예수님 직접 만나야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겠죠. 하지만 바울은 자기 경험대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씀대로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자기 경험대로라면 다른 사람도 셋째 하늘에 갈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겠죠. 바울의 경험대로라면 디모데가 아플 때 약을 써서 병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자기 경험대로라면 자기 병 하나 못 고치는 디모데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경험대로라면 바울은 디모데를 책망해야 했습니다. 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약이나 쓰고 있느냐?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게 기도해야 병이 낫지 무슨 약을 쓰고 있느냐? 이렇게 디모데를 책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경험대로 사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역하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경험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경험에 갇혀서 과거 좋았던 때랑 지금 그렇지 못한 때를 비교합니다. 제자훈련 받고 성장한 분들은 제자훈련 없는 교회 가면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정말 밴드 악기로 막 화려한 그런 시끄러운 찬양 경험했던 분들은 우리 교회처럼 음악이 보수적인 교회 오시면 무척 힘들어 하시죠. 옛날에 정말 가족처럼 풍성한 교제를 경험하면서 자란 성도들은 그런 교제가 없는 교회를 마주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작은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과 가족처럼 지낸 분들은 큰 교회에 와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물론 적응 어려울 수 있죠. 힘든 게 당연합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의 경험이 우리의 경주를 발목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경험에 너무 갇혀 있으면요, 앞을 향해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을 향해 달려가려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중요하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역사가 중요한데 자꾸 옛날만 보니까 앞을 향해 달려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저도 어릴 때 자란 대구교회와 지금 우리 교회가 참 많이 다릅니다. 교리는 같고 믿음은 같은데요. 우선 교회 규모가 다르고요. 거기는 지방이고 여기는 서울이다 보니까 문화도 다릅니다. 규모랑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성도 간의 교제에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16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렇게 많은 게 달랐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다니면서 저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다 하고 다녔는데 자기 이야기를 제게 해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중요했던 건 옛날 좋았던 저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중요했던 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뭐가 좀 달라도 적응이 어려워도 예전에 좋았던 뭔가를 누리기 힘들어도 그런데 옛날에 누리지 못했던 대구교회에서 누리지 못했던 더 좋은 것들을 또 우리 교회에서 누릴 수 있었고 또 이 가운데 확실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실수록 참 많은 경험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들은 우리에게 큰 지혜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식의 가치보다 경험의 가치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나의 그 경험이 신앙의 경주를 방해합니다. 내 경험이 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과거 여러분의 경험이 오늘 여러분의 경주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야 하는데 과거 나의 경험이 계속 뒤돌아보게 하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 경험이 내 발목을 잡고 있다면 잠시 여러분의 그 경험들 접어두시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단순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할 때 저는 우리의 멈췄던 경주가 다시 놀라운 힘을 얻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상처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상처. 네, 나의 상처입니다. 사실 바울은 누구보다 큰 상처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에게 가장 큰 상처는 과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시죠? 지금 바울이 자기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사도라 불리기 합당치 못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토록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모욕했던, 교회를 그렇게 괴롭혔던 자기 과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과거의 상처만 해도 정말 아플 텐데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했던 그 이력 때문에 많은 교회 성도들로부터 의심받았습니다. 물론 바나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의심이 풀리긴 했지만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나님 사람 아니라고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저도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당신 같은 사람은 목사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저를 비난하고 공격하면 먼저 저의 부족함을 돌아보기는 하겠지만, 저분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스스로 살피긴 하겠지만 그 말 들으면 저 정말 큰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일 그만두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교회 밖에서도 공격받고 교회 안에서도 공격받습니다. 예전에는 유대인들과 함께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잖아요. 그렇게 그 일에 가장 열심히 했던 바울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이 핍박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수없는 죽음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밖에서 핍박을 받으면 교회 안에서라도 조금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도 공격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핍박받았지만 교회 성도들에게도 많은 핍박과 공격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사람인데 그때마다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만약 제가 바울처럼 그렇게 공격받고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과연 난 하나님의 일 그렇게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상처가 바울의 사역을 막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상처가 바울의 경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에게는요, 자기의 상처도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처가 뒤에 있었습니다. 뒤에 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상처 안 받은 분들은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는 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다 죄인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때문에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는 교회로부터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로부터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0살 때 구원받고 그 후로 쭉 교회 생활을 했는데요, 저에겐 늘 교회로부터 인한 상처가 없겠습니까? 저도요,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 상처가 작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요, 대구교회를 평생 섬기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제 꿈이 뭐냐면 제 평생 한 교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98년도에 서울로 대학을 오긴 했는데 그때 서울이 저와 잘 맞지 않았고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때 기숙사에 살았는데요. 제 룸메이트가, 어떻게 그런 친구들이 제 옆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룸메이트가 하루에 놀러 나가서 300만 원을 술값으로 쓰고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제 등록금이 3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2,000원짜리 떡볶이랑 만두를 3, 4명이서 먹고 지냈는데 뭐 그런 것들 보고 하니까 입학은 했는데 서울 적응도 안 되고 또 집안 사정이 계속 서울에서 공부할 상황도 안 되어서 다시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대구로 가서 여동생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 돈 벌다가 동생이 대학 가고 군에 갔는데요. 제가 그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어떤 소명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군에 가서 수능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수능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군에서 만들어준 그 체력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공부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대구에 있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군대 시절부터 전역 후까지 대구 있고 싶어서, 대구교회 계속 섬기고 싶어서 그렇게 수능 공부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성적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성적이 정말 잘 나와서 대구에 있는 의대를 돈 안 들이고 장학금 받고 다닐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상황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당시 교회 조력자, 사역자분에게 제가 정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우리 친교회가 나누어지기 전이고 성서침례교회 안에 우리와 믿음이 다른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갈등이 되어서 그 갈등이 시작되었던 것 같은데요. 뭐 축도에 대해서도 방언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고 무언가 좀 이상해서 그렇게 시작된 갈등이 커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그분을 순수하게 열심히 도와드렸는데 그때 제가 그분과 겪었던 일들은 어렸던 저에게는 감당하기가 좀 큰 상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도 잘못한 게 많습니다. 잘못한 게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분은 친교회가 나누어져서 저쪽 친교회에서 열심히 신실하게 사역하고 계신데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그게 큰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들을, 그분과의 일들을 교회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고 뭔가 너무 힘들고 정말 이게 상처는 크게 받았는데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어린 판단으로, 나의 미숙한 판단으로 함부로 그런 것들 드러내고 말하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뭐 학교보다 직장보다 교회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게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 같지 않고 그래서 정말 힘들어서 사실 그래서 서울로 도망왔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대구교회에 있으면서 다른 교회 가면 그때 담임 목사님이나 대구교회에서 저를 사랑해 준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상한 이유 둘러대고 명분 만들어서 서울로 왔습니다. 어떻게 둘러댔냐면 그냥 대구에서 의대 다니는 것보다 예전에 그만두었던 서울 학교에서 학부 마치고 의학 전문 대학원 의전원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막 그렇게 명분 만들어서 그렇게 서울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서울에 와가지고 바로 공부를 못했죠.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바로 공부를 못했고요. 대구에 있었으면 바로 공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서울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바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와서 바로 일을 시작했고요. 그때 우리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모든 일들도 저를 사랑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믿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상처가 크면 그렇게 거의 1년 반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의대 포기하고 서울로 왔겠습니까? 물론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고 미숙해서 그렇게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도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처에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상처에 붙들려 있으면 경주 못합니다. 제가 만약 그 상처에 매여 있었다면 우리 교회에 와서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의심했을 겁니다. 누구의 사랑도 호의로 받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만약 그 상처에 계속 매여 있었다면 지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 때문에, 특별히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사역자 성도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경주를 멈추는 것, 포기하는 것, 그게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만약 바울이 자기 상처에 매여서 자기 상처 때문에 경주를 포기했다고, 멈추었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습니까? 그런데 만약 바울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 경주를 멈추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우리의 상처가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으면 오늘 구원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 나의 상처가 나의 경주를 방해하고 있으면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상처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상처도 우리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뒤에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상처가 아프죠. 상처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상처가 저의 믿음의 경주를 정말 방해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후로는 제가 그 상처 보지 않으려고, 그 상처를 나의 뒤에 두려고 제가 정말 15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혹시 과거 여러분의 상처가 오늘 여러분의 경주를 방해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상처로부터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시기를, 여러분이 앞에 있는 그 상처를 뒤에 두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난날 상처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신 것들, 지금 내 앞에 두신 것들을 보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지금의 문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붙들려서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지금도 감옥 생활이 쉽지는 않지만 2000년 전 감옥은 정말 끔찍한 곳이고 절망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매여 있으면서도 앞을 향해 나가겠다고, 경주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 바울이 어떻게 지금 앞을 향해서 경주하겠다고, 달려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처한 상황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열심히 경주하는 사람들,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문제가 금방 뒤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겪는 나의 문제가 금방 뒤에 게 됩니다. 복음 전하려고 열심히 달리는 사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혼들을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리는 사람에게는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상처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겪는 문제와 어려움들도, 그 고통들도 금방 뒤의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달려가니까요. 열심히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달려가면은 지금 문제들이, 또 과거의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가만히 멈추어 있는 사람에게, 경주를 쉬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처한 상황과 문제가 앞의 것이 되죠.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멈춰 있으면 오늘의 문제가 내일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달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멈춰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의 문제가 내일의 문제가 되고요. 내년의 문제가 되고 평생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앞을 향해 달리는 사람에게는 지금 처한 상황과 문제가 금방 뒤의 것이 됩니다. 저도요, 언제 저의 상처가 회복되었을까? 저 스스로 저에게 불만이 참 많고 나의 약함이나 나의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언제 그런 것들을 크게 개의치 않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달릴 때였습니다. 지금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 전해야 되고 지금 한 친구라도 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되는데 그냥 그것 보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달리고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이 정말 저 뒤로 멀리 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진짜 그때그때 어떤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분명히 힘든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걸 기억해 보려고 끄집어내려고 해도 그 어려움과 그 힘든 일들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그게 금방 뒤의 것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이라는 그 비극적인 현실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바울의 경주를 막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실 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실 때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거 먼저 해결해야지 생각하면서 멈춰 계시지 마십시오. 그거 붙들고 있으면 그 문제 계속 갑니다.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경주가 있으면 지금 나에게 뭔가 좀 문제가 있고 뭔가 장애가 있더라도 그냥 앞을 보고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어느샌가 그 문제들이 여러분 뒤에 있는 걸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저는 앞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앞을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경주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오늘의 문제가 뒤의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그런 복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보아야겠습니까? 뭘 보고 달려야겠습니까? 바울이 보고 달려갔던 앞에 있는 그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많은 걸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 앞에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것. 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표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것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과거의 경험이 아닙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대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오늘 나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실까요? 우리의 표대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표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죠. 다음 세대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표대는 복음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의 표대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과거의 영광이 아닙니다. 과거의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의 표대는 과거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대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표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정말 간절하게 권면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어 주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놀랍게 들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또 하나의 앞에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 네, 우리 같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건 하나님의 상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칭찬보다 세상의 칭찬을 구합니다.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칭찬이 자기 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과 부와 세상의 지식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더 많이 공부하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세상의 칭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재물을 자랑합니다. 그 사람들 앞에 있는 건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고 세상의 칭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건요, 세상의 칭찬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건 하나님의 칭찬이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세상이 주는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 줄 아십니까? 무엇을 위해 달려갈까요? 성공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 경주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취했는지를 칭찬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성공했는가를 칭찬하십니까? 5달란트, 10달란트 남긴 걸 칭찬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칭찬하십니다. 선하고 신실한 것, 착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바른 이유,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칭찬하십니다. 주님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붙들고 달려갑니다. 선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이거 보고 달려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칭찬과 인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상과 칭찬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우리가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또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옛날처럼 정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질지 또 수천 명이 모일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개척되고 그렇게 세워지기를 지금 우리에게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는 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표대이고요. 주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있다면 달려야 됩니다. 경주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주를 하려면 더 이상 뒤에 있는 것들 보면 안 됩니다. 뒤에 있는 것 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것들을 보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뒤에 있는 거 보지 맙시다. 네, 또 반대편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뒤에 있는 거 보지 맙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앞을 보고 경주합시다. 아멘. 저는 우리가 앞을 보고 열심히 경주할 때, 앞을 보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것, 예수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놀랍게 아름답게 성취될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